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왕이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한 제사장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하시려면 계속 올바른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영적인 체험, 그 흐름 속으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최고 축복들이 실제 삶이 됩니다.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라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연, 김창옥 쇼, 김창옥 콘서트, 너무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고 목소리도 막 좋아가지고 성악을 전공한 그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이 진단돼서 이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유하는데 아마 집중을 하겠죠. 왜 그럴까 믿는 분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생각을 바꿔주는 좋은 일을 하는 분인데 왜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숫자가 기억이 안 나고 내 전화번호, 차번호, 집 주소도 알지 못해가 집도 가지 못하는 정도의 이런 뇌 이상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본인이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이런 여러 가지 신경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서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해야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릴 때에 모든 것들이 정복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지는 복이 주어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도 왜 성경이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지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거든. 그럼 반대로 성경에 있는 진짜 영적인 약속들을 실제로 집중하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흐름 속에 가면 요 응답이 오냐 안 오냐 하나라는 정인이 일어날 때 사실적인 시대의 재앙은 무너지고 현장의 모든 문은 열립니다. 어제 산이하고 같이 성경 109절 1시간 동안 반복해서 적고, 진짜 모른다니까 여러분. 다 안에서 피파 게임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저거들끼리 욕하고 막 난린데 산이는 낄 수가 없잖아. 안 끼워주니까 내 옆에 쉬고도만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너도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그냥 참 감사하더라고. 1시간 동안 복음 성구 적고 읽고 실제 묵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암기되도록 암송되도록 우리가 계속 도전하자.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제 시간표와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랩런트 운동은 함께 같이 이게 실제 보면 안 돼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참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다 말로만 성경 읽어 기록해 예배드려 말로 하지 함께하는 사역자 함께하는 부모가 많이 없다니까요.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집중할 거냐? 가르침과 강요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영적 체험.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역사, 증거 이게 안 보여지니 흐름을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딴 얘기 없어요. 계속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지속하고 유지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교회 안 오고 예배 빠지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흐름이 지속되어져서 어느 날 문제 사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뇌와 해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요걸 실제로 아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랩런트 운동,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집중할 거냐 실제로 같이 하는 모임.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한 구절이니까. 물론 성경 구절이 짧진 않지만 이런 거 한 구절 같이 기록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요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이미 와 있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웃음 전도사, 웃음 치료사, 행복 전도사 여러 가지 유명인들이 많았다니까. 국내로 해외로 막 강의하고 다니는 어느 날 모텔에서 자살해서 숨져 있고 어느 날 가정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실제로 뭐 경찰에 입건되어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 이상한 사건을 터뜨리고 흉내 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인생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실제로 만나져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갈급하고 공허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온갖 것을 다 하고 다녔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기 인생 문제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일어났어요. 이 이후에 바울의 모든 상처, 모든 실패, 모든 인생의 의문이 발판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특징으로 올인으로 오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전환점이 왔거든요. 랩런트들에게 요 축복이 오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 어느 날 분열, 집착, 분쟁, 멸망,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속의 정신 문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못 견디는 분열되어진 정신문제. 한주간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묵상되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 뱀이 여자에게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필이면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했을까? 요 말을 던지면 100% 넘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거든. 왜? 죄를 짓기도 전에 하와 여자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류, 인간의 최초의 상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짓지 않고 시험 들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이런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고 그 해답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완전함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한 가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왜 그런지, 지금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 1%의 연약함,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요걸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쟤는 젊어서 그래, 쟤는 똑똑해서 그래, 집안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틀린 핑계, 이유거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게 없는데, 아무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를 보고 남은 자라 그러고 렘넌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 우상이라는 영적인 질병 속에 갇혀버린 이 시대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문제는 계속 분열, 집착으로 급격해집니다. 당장 휴대폰을 거두고 제한하는 시간만 가져도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휴대폰을 좋아하는 녀석도 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져서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을 제어하고 싶은데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 이제 초등학교에 교과서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태블릿 가지고 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어져요. 굉장히 스마트하죠. 스마트한 대신에 우리가 기록하고 만지고 찢고 뒤집고 하면서 일어나는 뇌성장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 상상력, 인내성, 모든 게 사라지고 한번 터치하면 바바박 일어나는,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게 틀린 메시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린 정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길들여져서 무엇이 맞는지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앞으로 가버린다니까.
영적 질병 시대. 사람들은, 세상은, 이 똑똑한 과학자들은 이 근본 원리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 점점 재앙으로 멸망으로 시대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게 발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급속히, 급격화. 요즘 애들 아는 건 많습니다.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편협되어지고 틀린 정보도 많고 정보가 많은 만큼 더 이상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근본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영육 간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바른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실천하시고 도전하시고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감정이 아닌, 지식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미 와 있는 정신 문제, 시대 문화와 내 속해 있는 환경에서조차도 계속 틀린 것을 주장하고 틀린 것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시대 속에서 내 삶은 점점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올무와 이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구나. 노력이 아닌 건데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부터 우리 렘넌트들 말 속에는 안 돼, 못해, 싫어, 조금만 힘에 겨우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이게 너무 지금 생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함께하면서 어느 습관부터 그 말이 올 수밖에 없는 가정과 친구들과 학교 현장이 계속 진단되어지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언어, 어떤 생각, 그 생각이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계속 실제로 만들어주고 정리해주고 도전시켜주지 않으면 이미 안 된다니까요. 너무 많은 좋은 자들들이 있는데 안 해, 못해. 한계만 오면 개발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버렸다니까요. 끼케야 부모들이 조금 안심하는 애들은 학교 성적 놓고 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그게 죽이는 학업인지를 모르고 실제 요 일들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독감 예방 백신을 투여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염병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괜히 무너져 보는데 흉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제의 응답이 어디서부터요? 예배로부터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도록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문화, 복음의 영향을 받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지속 반복 그렇게 되어질 때 강조되어질 때 각인되어집니다. 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왜 많은 일들 중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모든 해답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딪혀져서 이것만 남도록 강조되어지는 그 뭔가의 증인과 함께 할 때 내가 다메섹에서 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큰 영성이 필요해야 시대의 전염병을 막아요. 그런 은혜의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하고 우리가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증거, 바울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건 겪어보지 않고 어릴 때부터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더 수정부안되어져서 시대에 맞는 필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기록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실제로 성취되고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위로와 약속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현실은 핍박, 환난으로 나그네 된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예수를 주라 신하고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믿는 자들이 유대, 정치, 사회 온갖 데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도망쳐서 다 흩어졌는데 현실은 핍박받고 나그네 같은 어려운 상황일 줄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남은 자로, 렘넌트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영성이 깊어가는 자들이에요. 렘넌트들이 나는 지금 뭐가 달란친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고 한참 그렇게 생각되고 비판의식만 커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는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환경, 상황, 내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이런 무력감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여정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분명히 이 영적인 것을 영향받을 수 있는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날 시간표는 오거든. 근데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문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심지어는 가정의 분위기, 학교 현장 세상 분위기는 말할 것 없고 그렇지. 강요해서 멱살을 잡고라도 내가 가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오늘 아침 눈 떠서 교회 오는 시간까지 또 계속 휴대폰만 봐요. 어쩔 수 없는 이 보면서 재앙이라는 게 안 느껴질까? 부모들은 집에서 답답하기만 하다니까. 참 미칠 노릇이지. 이게 진짜 재앙의 씨앗이고 이미 들어온 저주라는 걸 알면 답답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도래되도록 임하도록 내 시간표가 뭐일 텐데 다 알아. 부모들은 다 안 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메시지 그게 무슨 아는 메시지입니까? 나한테 실제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라니까요. 교회에서조차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드러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진행되어져야 응답이고 성취지.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참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갱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정이 안 되는 상태들이랍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만 붙잡고 생명운동 중심으로 가는 요 제자들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자 중심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니까 그것만이 재앙 막으니까 실제로 적으세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것을 계속 읽고 입으로 읊조리고 소리로 내서 고백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간단한 영적인 방법 속에 뭔가 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마음에, 어느 날 내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이, 그래서 그걸로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 단순한 길을 실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핍박 때문에 숨고 도망다니고 비참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너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크게 임할 것을 확신한다. 전도자의 서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진짜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민되고 방황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임하는 길이라니까요. 편안하게 갈등 없이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어느 날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높은 명예와 인기와 앞에 나가서 싱어하고 막 찬양은 안 되어지는데 여중에서 여고에서 불러 잡고 뭐. 나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마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올바른 시작을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 지금 시대의 현장의 상황을 보고 이제는 우리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함께 실제로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렘넌트 문화, 렘넌트 사역에 도전되어지는 RUTC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신분, 권세,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9절에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깊어지는 길이겠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평강 중에 평강, 편안함, 강함,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산이를 렘넌트로 선택할 때 내 인생에 산이에 대한 최고 계획이 있단 말이겠지. 그걸 찾아가잔 말이에요. 집중해서. 계속 유튜브에 그 이상한 싸우는 거 자꾸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거. 초등학생 아니란 말이지. 수준도 올리고. 좀 봐도 미디어를 뭔가 사람이 좀 나에게 유익된 걸 보면 되죠, 하나. 근데 희한하게 이 중요한 시기에 보면 전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망상이 잡히도록 만들고 요런 게 자꾸 접한다니까. 틈만 나면 그걸 본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 증거를 찾아내라. 말씀 들을 때 예배가 좋은지, 영적인 게 궁금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내가 집중이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없으면 계속 공허하고 갈급하다니까. 성적은 오르고 친구들은 많은데 더 비참한 재앙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니까. 빈곤한 것보다 성적도 괜찮고 친구들도 많은데 이게 만족이 안 돼. 뭔가 불안해. 진짜 가난한 것은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인생에 재미가 없어. 뭐가 허해. 남은 거는 자살밖에 없는 거지. 뭐 하겠습니까? 돈 가지고도. 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런 경험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없어서 시달리는, 분열되어져 있는 이미 이상한 이런저런 정신문제가 와 있는 게 보인다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나는 아니까. 그때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귀신은 무너진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안 믿지, 못 믿지. 저부터도 순간순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옛 상처 체질에 한 번씩 잡히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잘 양육되었대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끊어져 가지고 한 3년, 4년 뒤에 만났는데 진짜 성경의 얘기대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막 강팍하고 폭력적이고 막 눈도 다 돌아가 있는, 누가 봐도 딱 이상한 요리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대요.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지 목사님 괜찮다고 그 사람이 위로를 해줬대. 그러다 순간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겠죠. 야, 이거 내가 감정이 속구나. 이 귀신이 내 감정도 이렇게 속이는구나. 요 생각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내 감정을 가지고 놀지 마라고, 속이지 마라고. 그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면서 눈빛이 돌변하더니 안 속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실제로 지금도 영적인 얘기, 귀신 들린 얘기 요거 하면요, 희한하게 메시지를 찾아 듣다가 뒤집어진다 안 합니까? 왜 교회에 내 얘기했냐고. 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요런 일 때문에 부모들이 겁이 나서 쉬쉬하고 도망가고. 복음을 압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이름으로 귀신 눈치를 보고 귀신에게 도망다니는, 이게 실생활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더디게 견디는 것은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돼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요거에 나를 더디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상해지는 시간표, 심판의 날 옵니다.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속에 심었던 이 언약의 약속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표는 온다니까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느냐, 어느 날 내 삶 속에 비참한 영적인 문제가 열매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 시간이 오느냐. 지금도 말씀 받는데 얼마나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좋고 그래도 나는, 그게 못 깨달은 얘기라니까.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내가 이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배우면, 조금 실력이 있으면, 형편이 조금 살만하면, 학벌이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 없어도 자꾸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 틈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 요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 얘기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요 언약이 실제로 잡혀질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어떤 실수도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답을 주셨다니까. 그 답을 붙잡을 때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의 축복들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길을 왜 못 가냐고. 말만 많고 주장만 많고 실제 생명운동은 못하는데, 복음은 못 전하는데, 주변에 대상자들이 천지, 부산말로 삐까리인데, 천지 삐까리인데 그렇게 안 보이니? 왜 안 보입니까? 내가 그 치유의 여정을 못 가고 있거든.
내 인생의 그 치유 여정에 가면 그 답으로 보이잖아요, 현장은. 내가 진짜 돈이 있는 게 좋으면 모든 세상이 돈의 원리로 보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사탄 마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속아 넘어지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언제든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계속 저주재앙, 나 때문에 자식이 죽고 나 때문에 부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저주재앙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니까. 그 사단을 멸하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 사단이 무너져야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대성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일이 드러나서 그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어떤 낙심 문제 가운데 있는 자도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서 올바른 생명의 역사 출발이 되도록, 재앙이 해결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요즘 막 너무 사랑스러운 랩런트 하나가 아이들 나라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나라 하면은 밥도 안 먹고 뭐 초집중이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오고 콧물이 흐르는데도 닦을 줄도 모르고 아이들 나라. 그 나라 하나님에도 저래 애들가 초집중이죠. 막 안 먹어도 행복하고 앉아도 막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은 흑암 사단이 도망 물러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른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소유된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인생의 진짜 시작,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랩런트들은 낙심 문제, 연약함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주셨다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각인시켜라. 놓치지 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면 되는데 요게 두리뭉실 대충 적당히 붙잡아 놓으니 사단이 딱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이거 먹는 날 정말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고 기준이었다면 사단이 공격도 못했을 거고 건드려 봐야 반응을 안 하겠죠. 반응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도 전인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게 각인되고 체질된 증거는 영적 체험, 매일의 핍이에요. 매일. 키는 공부 잘하는 아들 매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운동선수들 밥 먹듯이 운동하는 게 그게 프로 선수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걸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그 언약을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쉽고 이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번져지는 저주재앙의 영적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빛을 선포하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가는 곳마다 이 빛을 소개하는 선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창조가 참된 능력이 계속 드러나는 증거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표.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졌음을 사단은 이것을 내 인생에 상처로 재앙으로 심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사단이 공격한 그게 내 인생의 최대 무기였고 최대 발판이었다. 요 인생의 간단한 해답, 메시지를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타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적인 실제의 생명이 아니라 자꾸 신학으로, 설교로, 허리멍텅한 정치로, 경제로, 사회 문화로, 분위기로 뒤섞여버린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의 종들부터 이 일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중심 속에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완전한 능력이 유일한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삶의 증거를 놓고 근본 언약부터 계속 바르게 점검하고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최고 기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혼자서 진짜 미리 말씀 읽고 말씀 기록해보고 고작 묵상하면서 조금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난다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 교회 와서도 그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껍데기로 교만으로 뭘 그렇게 할 일이 많으니 붕붕 떠가지고 진짜 언약을 사실화시키는 최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